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읽었습니다. 16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또 반역하는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하나니가 이제 선지자죠. 그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바하사에게 왔죠. 이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기브돈에서 왕을 죽였죠.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면서 나답을 갖다가 죽이게 됩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됐으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또 본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와서 그에게 꾸짖었죠. 꾸짖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했어요.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하나니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이 바하사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새가 먹으리라. 이 하나니가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지금 바하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듣고도 하나님 깨달으라고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먼저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좀 참으셔요. 참어. 이제 여로보암 때도 참았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나답 때에 그 아들 때에 완전히 이 말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역사와 그의 계시, 그의 말씀, 그의 그 뜻을 잘 알고 살폈다고 하면 자기가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어때요? 똑같이 반역을 하고 똑같이 그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일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이제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엘라도 역시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면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셨어요. 이게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그건 듣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되기는 했어요. 엘라가 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2년 동안밖에 다스리지 2년도 못 된 거죠. 9절에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이게 뭐 왕이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밤낮 아버지가 했던 그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그냥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취할 때 그 신하가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왕이 이게 개판이니까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모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왕이 돼가지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올바르다고 하면 또 뭐 하나님이 또 봐주실는지 모르지만 뭐 그 마음이 뭐 별게 없어요. 그냥 시므리가 왕을 모반한 이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기브논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오므리가 들었어요. 이름도 좀 비슷해요.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가 들었어요. 이를 듣고는 아니 지가 그 시므리가 뭔데 지가 왕이 되냐.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자기 군사들 끌고 가가지고 왕궁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포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그 왕궁에 불질러 버리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7일밖에 저기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디브니라는 사람이 일어나요. 아니 오므리가 지각게 뭔데 또 왕이 됐냐? 내가 너보다 낫지. 그리고 디브니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오므리 따는 사람, 디브니를 따는 사람 이래 갖고 충돌이 생겼어요.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해 가지고 이 싸움에서 오므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되었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 오므리가 또 왕이 돼가지고 이 집안을 또 다스리시니 시므리뿐만 아니라 엘라의 집안 모두 다 쓸어버린 게 전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악을 전부 다 행한 사람들은 모두를 다 쓸어버렸어요. 전부 다 쓸어버려서 예후가 얘기한 그 말이 그대로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기가 막혀요. 여기 보세요. 11절에 가서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했다 그랬어요.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한 그 말, 바하사를 꾸짖으셨다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됐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에 경고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의 집안에 이야기했던 그것이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 속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말랐으니까. 반역은 또 반역을 낳아요. 시므리가 다 죽였죠. 시므리는 또 오므리가 또 다 죽이죠. 오므리가 또 잘했어야지. 잘하지 못하고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통해서 뭔가 보이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역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봐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역사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은 또 반역을 낳고 또 반역은 또 반역을 낳고 계속해서 반역을 낳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다윗의 길로 가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주마. 내 왕위를 계속 이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했으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반역을 했다면,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주실 것인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뭐 지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고,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다가도 폐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세웠다가 폐하셨는데, 뭐 다른 것들이야, 뭐 다른 신 섬기는 것들이야, 뭐 이런 말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다 폐해버리고 마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요.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잘못 분별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살펴보고 오늘의 나의 역사가 어떤가, 이걸 잘 구분해서,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고쳐서 하나님 뜻 가운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과거에 참 많은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살아갔던 발자취, 또 잘못 살아갔던 사람들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다, 우리가 정하고 그 뜻대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간증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말을 그들이 스스로 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복받는 성도가 되고 복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리고는 반역을 해서 잘못됐다고 반역을 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반역하고, 저거 잘못했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반역해. 그리고 지가 와서 저는 잘할 것 같지, 못하는 거예요. 더 못하는 거예요.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 이 반역한 것도 어떻게 막아야 되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더 많은 악을 행하고 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해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리고를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34절에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여리고 성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공격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 무너진 그 터를 저주를 했어요. 다시 이 성을 쌓는다면 성문을 세울 때 그 터를 쌓을 때에 그 자녀가 죽을 것이고 아들이 죽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또 죽는다고 하는 그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리고 성을 쌓을 때 그 여호수아가 얘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더욱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당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안 하고 하니까 어떻게 여리고 성 건축 두 아들 잃어버렸잖아요. 그 말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요. 이 천지만물 모든 게 뭐예요? 말씀하시니까 세워진 거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나는 복 받는 거예요. 예, 뭐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난 복 받는 거고, 그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가면 망하는 것이고, 뭐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을 못하는 거지. 왜? 내 속에는 내 욕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지식이 있고 나의 경험, 내 모든 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현실에, 이건 과거 얘기니까 오늘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나 경험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욕심이 또 내 생각이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면 그러면 내게 올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666표가 뭐 다른 겁니까? 오늘 뭐 백신 맞으니까 뭐 안 맞은 사람들 마트도 가도 맞으면 뭐 하지 말아라. 그거 맞지 말아야 되는데 맞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맞으면은 아무것도 안 써요. 매매를 못 한다고 그러지. 666표가. 다른 게 666이 아니잖아요. 그게 666이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 바짝 차리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들 자녀들, 우리들의 모든 일꾼, 전부 다 직장 다녀야지, 일해야지 하는데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먹고 살아야지, 일해야지, 이게 맞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버티는 데까지 버티고까지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복된 거예요. 구루터기가 복되고 가지의 끝에 매달린 열매가 복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위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꾼 보내달라고, 마지막 때 일꾼이 부족하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사무엘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을 정말 부흥의 불길을 70년대 일어날 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부흥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의 복음으로 이기고 주의 성령의 불로 이기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기운들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더욱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 세상은요,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갈 길을 자꾸 반복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와 이 모든 거 권력과 모든 거 보고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내가 잘못됐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도록 우리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이지성 집사님이 또 그냥 어깨 근육이 또 어깨 인대가 끊어졌대요. 예. 그러지만 이 팔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가서 큰 병원 가서
수술할 모양인데 수술을 잘 될 수 있고 모든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반역과 반역이 일어나고 또 반역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반역만 일으키다가 이로 인하여 그들은 큰 멸절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반역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이런 반복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일꾼들, 사무엘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세워주시고 70년대에 일어나던 부흥의 역사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많은 주의 불의 종들이 일어나서 저쪽 곳곳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모양의 얽힌 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흉악한 결박들이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박살날지어다. 아이도벨의 모량은 다 어리석어지게 하시고 자기들이 반웅덩이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뜻이 하늘수는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경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거나 아버지 하는 백신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보살펴 주시어서 아버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 소멸하셔서 아버지 저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결해지게 하시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에게도 은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더욱더 믿음의 깊은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더욱 만나고 주님과 더욱 교제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는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그 자리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가족과 형제들, 자매들, 이웃과 아버지 하는 동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고통에서 이 얽매인 줄에서 자유하게 하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